아마도 성경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슬픈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의 죽음이 나오죠.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누가 죽었다 그래도 그게 별로 마음에 실감이 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죠.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죽어갑니다. 지난 며칠 기도원에 잠시 올라가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인생이란 그런 것이구나. 어떤 인생이든지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누가 이것을 기억할 리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또한 그들의 길을 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나마 기억할 수 있죠. 만약에 이 기록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 없고 알 수조차 없는 것들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건 그 인생이 그 나라의 왕이든 아니면 이름 없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왔다가 흙으로 왔다가 진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역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둥바둥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그냥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인생에 우리가 무슨 큰 의미를 두고 큰 미련을 두고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가까이에 함께 지냈던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계시다가 어느 날 아침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게 인생입니다. 그분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특별히 저는 이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들, 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쟁의 이슬로 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들이 인생을 마쳐야만 했을까? 한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세우시고 네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귀한 자다. 네가 이 나라의 왕으로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세움을 입었던 그런 인생, 그가 사울이었는데 왜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는 것, 그것도 조금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저
보여도 인생이란 다 이런 허물이 있는 겁니다. 연약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내가 아주 절감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네요.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그랬습니다. 사실 사울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울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세워주었던 다윗 역시도 사실은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울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인생이었죠.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마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모두 다 부족한데, 모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의의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사울을 버렸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두고 깊은 마음에 무언가 있어서 사울에게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사울에게 아쉬워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만 범죄했나요?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울처럼 당연히 죽어야 하죠.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혹하게 징계를 받아야겠지요. 똑같은데. 근데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이렇게 또 설명하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이 늘 2% 부족하게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꼭 하나님께서 사실 그 사울에게 너에게 이렇게 네가 내 말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했다 그럽니다. 분명히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께 나와서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범죄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의 부족함과 한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원했던 것이 그때마다 네가 내게 나와서 내게 용서를 구하고 내게 묻고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울을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신접한 여인을 남겨두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래도 죽는 그 순간에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저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부하에게 네가 나를 죽이라, 네가 나를 죽이라, 내가 저들에 의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고, 내가 죽어도 그렇게 죽기를 원치 않는다고 자기의 무기를 맡은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도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은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예배의 자리도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면이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부족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울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과 그 한 사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는 표시도 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 사울이 끝내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이런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인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이 그럴듯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끝내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 것을 또한 저희들이 압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울의 길을 가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